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진짜 당신 최고입니다. 엄지척 하트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정체성입니다. 꼭 그렇게 상상도, 삶도, 언어도, 행동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많지만 세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이리, 교회당에 거하는 염소, 교회의 양. 세상의 이리, 교회당, 염소, 교회 양. 시작. 한 번 더 해놓읍시다. 시작. 세상의 이리, 교회당, 염소, 교회 양. 성경적 근거 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교회의 양을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염소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오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 교회의 양과 교회당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교회당 염소는 왼편에 참고하세요. 저 구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설교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거의 별로 없어요. 거의 별로 없어요. 왜? 본인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 안에 염소가 얼마나 바글바글한지를, 더 깊이 들어가면 본인이 염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그걸 욕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쓰는 욕 속에 저런 개 같은 놈,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욕을 듣게 사는 사람의 삶이 꼭 맞지 안 맞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격자가 있어요. 세상에 인격자가 있어요. 훌륭한 인격자. 그 다음에 성자가 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인격자, 성자. 시작. 자, 이걸 바둑으로 표현할 때도 세 가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세수라고 하려다가 삼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안 좋은 수를 떡수라고 합니다. 떡수, 헛수. 가장 좋은 수를 묘수라고 합니다. 아주 묘수. 그런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를 신의 한 수라고 그럽니다. 떡수, 묘수, 신의 한 수. 시작. 자,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신이 없다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의 한 수라는 용어를 씁니까? 신이 있으니까 신의 한 수가 있지. 바둑 두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바둑 두시는 분은 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왜? 바둑 속에 뭔 수가 있으니까, 신의 한 수가. 이 삼수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신기하게 성경이 쫙 보여요. 성경이. 여러분, 저 햇볕을 그냥 보면 저 햇볕이 그냥 빛만 있는 것 같지만 프리즘을 딱 넣으면 7색깔 무지개가 딱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것처럼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 세 개의 삼수로 딱 보면 착착착 이렇게 딱 세 개 나와요.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저 세 수가 나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시다. 자, 장로님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죠. 바뀌었죠. 제사장은 목사고 대자가 붙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급 되시는 분들입니다. 서기관들 한 짓이 바로 뭐냐? 떡수, 짐승, 이리 같은 수를 그들이 둡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를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저렇게 하는 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너무 안타깝고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서 합니까? 진짜 저 청와대부터 저 깜빵까지 제가 설교를 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설교할, 거기는 거의 99%가 장로님들이에요. 왜? 장로 세미나고 장로 수련이니까. 물어요. 그 당시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1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2번. 1번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전부 2번에 들어. 신기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예수 죽인다 그 말이요. 근데 누가 손을 들어? 장로가. 신기해요. 지금 알고 손을 드는 건지 모르고 손을 드는 건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잘못돼 간다 그 말이에요. 잘 될수록 잘못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네 박자가 탁 나오네. 잘 되고 잘 되면 1등, 잘못됐지만 잘 되면 2등, 잘 돼서 잘못되면 3등, 잘못돼서 잘못되면 4등. 따라서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 해놓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떡수 인생아 회개하라. 시작. 자, 두 번째 이제 묘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건 베드로의 인간적 묘수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의리 있는 말입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입니다. 저게 묘수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 우리를 우습게 보세요? 우리가 주님 죽게 놔둘 것 같습니까? 지켜드리지요. 다 그 말입니다. 뉘앙스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제자는 하나 잘 뽑은 것 같다. 너 밥 사줄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 돌이킨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말, 사람의 묘수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사탄의 생각, 사탄의 떡수라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생각도 떡수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의 묘수도 떡수다. 시작.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묘수와 신의 한 수가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오. 저게 묘수입니다. 이 잔 내게 옮겨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다른 길을 주세요. 이게 묘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저게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이 캐낸 사상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All things are possible in a belief. 또 용어도 잘하네. 그냥. 저것이 은근히 살살하면서 지자랑을 저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네 표현이 잘못됐어. 이 작가다. 그냥 자랑이 아니라 어차피 영어 해놓은 거 무효, 나오는 건 써먹는 것도 괜찮지. 맞아요, 틀려요. 이러다가 내가 계속 영어로 할지도 몰라. 이런. 그래서 나온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 뜻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 뜻을 고집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으렵니다,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계속 주님이 기도했다면, 패턴상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샤타나 물러가라, 왜 네가 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뜻만 생각하느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 놓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 말을 바꾸면 묘수를 행한 자들아 내가 너 모른다. 신의 한 수를 행해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말이. 여러분, 불법은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라는 말이고, 불법은 묘수지 신의 한 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은 권능을 행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맞는데 왜 묘수로 사냐 인간아, 신의 한 수로 살지 아니하고, 왜 네 뜻대로 사냐 인간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 들으세요. 권능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능은 남을 위해서 행하고, 묘수의 권능은 저를 위해서 행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 네 능력이 남을 위한 능력이냐 너를 위한 능력이냐. 시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그럼 너 죽어라. 왜? 그래야 축소해서 얘기할게요. 장 목사가 산다. 여러분 이름을, 예수야 네가 죽어야,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봐봐. 시작. 예수야 네가 죽어야 장 목사가 산다. 그러니까 네 능력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써라.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자, 이런 정신이 교회당 안에서만 멈추지 말고 저 세상으로, 심지어는 국회까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들어가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 해봤지. 이런 생각, 이런 언어 상상도 못 해봤지. 능력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시작. 그래, 능력은 너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거야. 능력은 남을 위해 쓰는 거구나. 그래서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40일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배가 고파도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잖아. 왜? 돌로 떡 만드는 건 나를 위한 능력이고, 오병이어는 왜 박수를 안 쳐? 안 신기해 이 설교가? 안 신기하냐고 인간아. 하나님의 뜻은 남을 위한 거구나. 시작. 그렇구나. 심지어는 내가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심지어는 네가 죽을지라도.
기도든 삶이든 뭐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펼치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곳에도 바로 삼수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본 건 아닌 사람도 수두룩 빡빡이야. 그냥 말을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내 식으로 얘기해서.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신의 한 수입니다.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 가르치되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묘수가 뭐냐? 묘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것이 바로 묘수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00데나리온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굳이 하는 게 나을까요? 6천만 원 가지고 예수님 발 씻는 게 나을까요? 뭘 멍하고 있어? 물어보나만 하지. 뭐 하는 게 나아요? 자, 이걸 만약에 교회에서 사무처리나 공동회에 붙인다면 결정이 어떻게 날까요? 당연히 뭐로 날까요? 구제하자. 이 지금 뭐하는지 그 발찌 물로 씻어라. 물로. 아, 물로 씻으면 되는 걸 뭘 향유로 씻어? 그 팔아서 구제하는 게 낫지. 묘수예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그 묘수 뒤에 떡수가 숨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떡수를 두는 사람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자, 떡수 두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감정,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표현이 달라요.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분낸 게 제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요? 유다가 분을 냈는데 그 분이 마태는 제자들이 다 낸 줄 알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분냈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언영 잘 보세요. 항상 회의를 할 때 보면 한 놈이 주장을 해요. 주도권을 끌어가요. 그 한 놈이,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자, 이 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 이 분 단어 하나가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뭐하여? 분하여. 자, 저 단어 하나를 보니까 지금 가인의 심령 상태하고 가룟 유다의 심령 상태는 어때요? 똑같아. 자, 또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가만히 있어봐. 가인, 사울,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때요? 다 똑같아. 자, 에스더 3장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찾아서 설교한 목사가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이 별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쩌면 가인이나 사울왕이나 하만이나 가룟 유다나 이 공통점이 있어. 이놈들이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뭘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놈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 가인, 사울, 하만, 가룟 유다 심히 노한 사람인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거라. 아하,
분을 낼 수는 있는데 해지도록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는구나.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막 그런 좋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승질 이빠이 냈다 막 그런 말 하죠. 이렇게 야마 돈다 막 그런 말 하죠. 자, 그때 눈빛이 뭐가 등등하다 그래? 살기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일리가 있잖아. 예. 눈빛을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면 아, 이거는 뭔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아, 분내면 마귀가 틈탈 수 있구나. 시작.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신의 한 수를 두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묘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묘수로 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의 한 수로 삽니다. 요셉이 묘수로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의 한 수로 합니다. 모세가 묘수로 출애굽을 합니까? 아닙니다. 신의 한 수로 합니다. 바울이 묘수로 전도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신의 한 수로 합니다. 이야, 믿음의 사람은 신의 한 수의 사람이구나.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리세요. 믿음의 사람은 신의 한 수의 사람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를 쫙 읽어봅니다. 아니, 안 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안 읽는 게 나아요. 왜냐, 안 좋은 얘기는 걔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냥 제가 십자가를 치고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진짜 괜찮은 신의 한 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이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 하는 일마다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왜? 신의 한 수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이러니 어떻게 전장에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적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아까우니까 데려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탈취해버립니다. 창세기 14장 11절을 보세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뭐하고 빼앗아 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서 지면요 그 당시는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지면 거덜나고 전쟁에서 이기면 대박나고.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해야 되겠어.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오로지 전쟁. 이기면 대박, 지면 거덜. 자, 그런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싹 그냥 이기면 뺏어오고 이기면 뺏어오고 이기면 뺏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대박 거부가 됐는데 다윗의 집은 잘 지었는데 왕궁인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이란 말이요. 그러니 이거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성전 건축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지게 합니다. 왜? 요겁니다.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게 하거라. 자, 저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답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지지 말거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뒷얘기를 알아냈어. 그 뒷얘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전을 지지 말거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얘기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졌거든 저 성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모든 재산을 빼앗긴 나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다 우리 거 뺏어다친 거예요. 저거 다 우리 거 뺏어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냈어. 이야, 성전을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오는 반응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니 에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전을 지치 못하리라. 맞습니다. 더 큰 이유가 바로 다른 나라에서 다 빼앗은 걸로 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자,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어라. 성전도 중요하지만 평화롭게 짓는 것도 중요하다. 자,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뭘 깨닫습니까? 하하,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 말은 전쟁하고 살지 않으리라. 이게 확 그냥 박혀버렸어. 그래서 나는 평화의 왕이 되리라.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팍 떠오르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피력되기를 기다리라. 뭔 말입니까? 사돈을 맺어버리자. 자, 지금식으로 가져오면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아들하고 없어요. 그냥 예를 들은 거요. 김정은 위원장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어? 대박. 중국의 시진핑 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하고 또 뭐를 시켜버려? 결혼. 대박. 솔로몬이 그 머리를 쓴 거야. 사돈을 맺자. 사돈 나라를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 사돈네 나라를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는 끝났다. 그게 전쟁은 끝났다. 이게 대박 같은 묘수인데, 야,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굽이잖아.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딸 결혼 사돈. 자, 이게 떡수일까요? 묘수일까요? 신의 한 수일까요? 이때는 묘수 같기도 하고 신의 한 수 같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 진천되니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해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고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전부 저게 다 이스라엘 왼수 나라들이거든. 에돔, 모압 이거 다 뭘 맺어버려. 그냥 사돈을 맺어버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전이 됐냐?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니 빈장이 300이니라. 마누라가 1000명입니다. 그냥 그 당시 온 나라는 다 뭔 나라요? 우리 사돈 나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묘수가 바로 떡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거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사라의 제안이 묘수여 떡수여 신의 한 수여. 그 당시는 아주 묘수 같은, 그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에 와보니 저 묘수가 떡수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저 전쟁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싸우는 겁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제가 목회를 저때 또 했어야 돼요. 사라가 저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사장님, 네, 아장로 어쩐 일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장로잖아, 나는 목사고. 저 우리 집사람 첩 있죠, 하갈이. 그 우리 집사람 애를 지금 못 낳잖아요. 근데 생리 끊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첩을 줄 테니까 날 보고 시바지를 한번 해보라는데, 제가 그냥 하려다가 혹시 또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내 장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아내의 수는 묘수인데 그 묘수는 결국 떡수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 줄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마디만 해놨으면 오늘 저 전쟁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이야, 진짜. 묘수가 떡수가 되는구나.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묘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뭔 수대? 이거 떡수 되는구나, 떡수. 예. 자, 열왕기상 11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마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막고 계시잖아요. 신의 한 수가.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라. 이게 그냥 평화, 전쟁은 막았는데 우상이 자꾸 들어오고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건 상상도 못했지. 전쟁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지.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 낮에는 가능한 한 내 정치적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멈추는데, 지금 나란에 되어지는 일들을 분석해 보면 이 패턴이 지금 아바지. 자, 5절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붙인 다윗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밀곰, 모압 사람의 그무스, 암몬 자손의 몰록. 처음에는 평화롭고 아주 좋은 듯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간의 묘수가 다 떡수로 변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 차버렸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안 들려. 왜? 누구 말 듣느라고? 마누라 말 듣느라고. 이 여편네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여편네가 아니요, 훌륭하신 아내분들이요. 왜?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적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솔로몬의 문제가 자식 르호보암에게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엄마가 나아마, 암몬 사람. 그러니 열왕기상 14장 22절을 가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줄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신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세상에 저 속에 벌써 동성연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성연애를 입법화하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 교회 폐쇄하자.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찍었습니까? 몰랐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보세요. 결혼이 왜 중요한가? 엄마가 왜 중요한가?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엄마 한나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상고를 그만이에 되지 아니하겠네. 저렇게 기도를 하는 이런 엄마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훌륭한데 어느 정도 훌륭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참 여호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12장 23절로 가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 앞에 결단코 범죄 아니하리라. 이런 훌륭한 사무엘 아들은 이런 사무엘상 8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훌륭한 사무엘 아들들은 왜 그럴까? 사무엘 아내가 안 나타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모르는데 내 지혜로 딱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거든요. 왕도 없을 때니까 사사고 왕이고 그냥 다 혼자 다 할 때야. 그러니까 제일 이쁜 여자를 고른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뭔 착각을 했냐면 얼굴만 봤지 기도하는 걸 안 본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장 목사가. 세상 사람도 알고 노래를 다 만들어 놨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세상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크리스찬은 기도를 해야 여자지. 인간아, 말 얼굴만 보고 결혼하고 있어요. 뒷조사해봐. 그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인지 새벽 기도하는 여자인지. 자,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같이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열왕기상 4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초장에 살찐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저게 먹은 겁니까? 처먹은 거지.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건 다 금이다. 금.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 빈장이 300, 마누라 1000명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60에 죽을 때 죽으면서 한 말이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전도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그러되 어때고 모든 것이 어때도다. 사람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 무시 유익한 거고 바람을 잡으려고는 거와 같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와 같도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해당이 돼 여러분은? 주여 저런 길 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여 주님 뜻이라면 나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좀 그렇게 성숙된 기도 좀 해봐봐. 그랬더니 사도 바울 죽을 때 하는 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솔로몬 같은 묘수 인생을 사시나요? 사도 바울 같은 신의 한 수의 인생을 사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하면 솔로몬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사도 바울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떡수나 묘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의 한 수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목사로서는 하기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라도 설교만 잘하면 뭐예요? 듣기도 잘 들어야죠. 듣고 보니 여러분은 떡수요 묘수요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가 없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요 말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그 기도만 하세요. 계속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 시작.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딴 기도 할 거 없어요. 그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소리 하나님 앞에 울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